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보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시편 121편 2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도우심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지식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내가 기억하고 감사를 되새길 때만이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감사할수록 더욱 감사하는 것이 넘친다고 하는 것처럼 스폴전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촛불 보고 감사한 자는 주님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보고 감사한 자는 전기불 주시고, 전기불 주고 감사한 자는 바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가 많이 느껴지면 느낄수록 더 많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이제 잃었던 감사가 회복되고 더욱더 주 앞에 감사하는 귀한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 도미니크 보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세계적인 여러 잡지에 엘리의 편집장으로 그가 준수한 외모로 그리고 세계 속의 풍미를 자랑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그가 1995년 12월 초에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나이는 43세였고요. 그리고 그가 3주 후에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주 후에 그가 깨어났는데 온몸은 마비 상태고, 그리고 말도 할 수 없고 글도 쓸 수 없었습니다. 오직 왼쪽에 있는 눈꺼풀만 그냥 깜박깜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움직일 수 없는 그가 이제 그 깜박깜박하는 신호로 알파벳을 이렇게 누가 대필하게 해서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글을 하룻밤에 밤이 새도록 한 문장을 쓰게 해서 눈 깜박깜박하는 신호를 통해서 하룻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대필자에게 20만 번 깜박깜박 띄어서 15개월에 걸쳐서 잠수종과 나비라는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늘 고여서 흘러내리는 침이라도 삼킬 힘이 있다고 하면 바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행복에 겨운 소리라고 그는 얘기하면서 그는 건강의 축복을 의지하지 못한 채 아침에 일어날 때 툴툴대고 원망하고 짜증스러워했던 것을 죄스럽게 생각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잠수정 속에 갇힌 신세가 되었고 마음은 홀로 날아다니는 나비처럼 지금은 변화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삶을 살다가 책을 다 발간하고 8일 만에 그는 심장마비로 끝내는 죽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우린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지나온 날들을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서 스탠리 텐스라는 박사가 있었는데 그는 회사가 크게 성장했고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에 그가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명은 척추암 3기라는 그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척추암을 도저히 수술할 수 없었지요. 이것을 안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가 얼마 동안 병에 앓다가 죽겠구나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몇 개월 지나서 툴툴 털고 출근했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병상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 나았다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이런 얘기였으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든 게 한 거 감사합니다. 또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혹이라도 나를 살려준다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더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되지요. 어제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찰스 채플린처럼 우리가 가까이 인생을 보면 그냥 슬픔과 고통이 많고 멀리 바라보면 우리가 행복하다고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가장 가까이 나를 바라보는 나는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에 있는 앤디슨 암센터에 31년간 근무했던 우리 한국 교포인데 김의신 박사라고, 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교회 안에 성가대원으로 일하는 많은 그 봉사자들은 일명 NK라는 세포가 많이 발생되어서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그들이 측정이 되었다. 그래서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찬양대원들에게 면역성이 더 많아서 건강의 복을 받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96년 미국 토크 대학 병원에서 헤드른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고 수명이 7년이나 더 살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명이 더 길더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린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감사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하지요. 요즘 미국 가면은 그런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그 의사, 요즘 공황장애도 많고 우울증으로 앓는 사람도 많고, 이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약으로 치유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도록 해서 치유하는 이 방법을 선택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건다고 합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감사의 일을 찾게 하고 또 감사일도록 해서 건강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는 이 감사의 방법이 더 많은 치료를 가져오고 효과를 가져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해군 장교로서 그 2차 대전 세계 전쟁이 끝난 후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루하루 생활을 보내는데 무료하고 짜증스러우니까 늘 불평과 불만을 가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그런 삶 속에 온몸이 마비가 된 전신마비로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정신과 치료자인 후시다 씨가 그를 만나서 하루에 무턱대고 10,000번 감사하라, 이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루에 10,000번씩 했다고 해요. 계속 10,000번씩 하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감을 2개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드세요 라고 이 감을 줄 때 그 감을 받는 순간에 자기 손이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몸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그가 회복됐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당하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지요.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우리보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은데 그들의 삶 속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는 자가 행복의 문에 들어간 사람이요, 감사하는 자가 더 큰 기적과 역사를 체험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추수감사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내 삶에 얼마나 감사하는가 한번 여러분들은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더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마지막 때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가운데 보니까 사람들이 고통한 때가 오기 때문에 감사가 점점 할 수 없고 감사를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원망과 불평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부터 시작되었지요.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내에 대한 원망, 또 더 나아가서 어때요? 뱀에 대한 원망. 사람들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체질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가 뭔지 깨달았고 또 기적을 우리가 주님 안에 체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에 어제 저녁에 유기성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분이고, 그분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시고 내 삶 속에 영향을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할 때 고통이 변해서 간증이 되고 여러분에게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가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골로새 3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골로새 3장 15절에 보니까 감사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은 감사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내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감사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지면 누가 불행을 갖다 준 게 아니라 내게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 감사는 바깥에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할 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서 정말 우리에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다가와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지요. 미국의 한부손 선교사가 우리나라 농촌을 두루다니면서 한국이 기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못 사는 게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일구, 우리나라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이런 좋은 일기 속에도, 이 좋은 기후와 조건 속에도 못 사는 게 바로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뭐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옛날이죠. 이렇게 어렵게 산다, 감사하지 않던가,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던가, 또 감사를 다른 곳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못 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린 그렇습니다. 조상들에게 감사제를 하긴 했지만은 우상에게 했거나 아니면 감사를 생각하지 않으면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어려움이 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많이 좋아졌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은 행복이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죠. 제가 자랄 때 그때 옛날에 보면 밥 한 그릇 가지고 국에다 말아서 나눠 먹을 정도만큼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인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살기 힘드니 많이 해도 어느 때보다도 가장 나라가 성장했고 우리에게 풍성한, 그래도 배고픔은 없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는데도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린 게 정말 불행한 것이죠.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유명한 메투엘이라는 그런 주석가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는 도둑을 맞고 난 다음에 그가 4가지를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는 뭐냐? 나도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물건을 훔치는 자가 되지 않고 도둑이 되지 않은 거 감사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어때요? 도둑 맞을 환경이 할 환경이 아니라 도둑 맞을 환경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또 유기의 물질 도둑 맞았지만 영혼을 도둑 맞지 않은 거 감사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영적 교훈을 실감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오는 거, 이거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우리가 보면 11월 5일 날 다니엘 기도 속에서 안경선 선교사가 와서 손양은 목사에 대해서 간증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어봤지요.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 동신과 동인이 두 아들을 그러니까 빨치산들이 옛날에 있을 때 좌파들이 총으로 쏴서 이 두 아들을 죽였지요. 그런데 죽이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는 여러분들이 그 아들 두 아들을 장례식에서 10가지를 감사했고 총을 쐈던 아를 주님께 정말 자기 양아들 그 죄를 용서하게 하셔서 자기 양아들 삼고 그 아들 손자가 그러니까 양아들의 손자가 이 손양은 목사 할아버지지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손양은 목사 두 아들을 쏴 죽였던 그 범인이었었는데 자기가 이 손양은 목사 손자가 되었다면서 10가지를 감사했는데 그 하나가 뭐냐,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식을 주신 거 감사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어때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다 해서 감사했고요. 세 번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 마지와 또 막내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요. 또 넷째는 한 아들 순교하는 것도 귀한데 두 아들 순교하게 된 거 감사했고요.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우리에게 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맞아 죽은 거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여섯 번째는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아들들을 천국 보내게 한 거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두 아들의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 삼게 하신 거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내 두 아들의 순교를 말미암아 무수한 많은 천국의 아들들이 탄생될 것 생각하면서 그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이 같은 역경에도 이상 8가지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주신 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열 번째는 이런 가분한 축복을 누리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감사할 것을 찾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135편과 함께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푼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5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그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선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21절부터 땅을 주신 주님, 먹을 거 주신 주님, 또 우리를 지켜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먼저 우리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21절 22절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땅이라고 하면 지구, 국토, 국가 이런 고향 등을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애굽에 살다가 요셉에 의해서 그 땅에 갔지만 모세를 통해서 다시 그 땅을 돌아오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겠다. 그 땅을 주신 거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는데 국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지요. 먼저 우리 국토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비록 갈라져 남북이 있지만은 우리는 해방 후에 이 아름다운 땅을 다시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자유하게 살도록 해주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해방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땅에서 정말 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지금 우리가 그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여러분 고려인들 그 갔다
죽으라고 갖다 버려놨는데, 열차에 태워다 버렸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허벌판이에요. 굴을 파고 거기서 농사 짓고 했던 우리 고려민들, 거기도 제가 가봤는데, 하여간 그런 여러분들이 그 땅이 없는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땅만 주신 게 아니고, 이 남한은 여러분들이 다녀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지자체 때문에 구석구석마다 정말 여러분 지자체장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 부채가 있든 없든 간에 하여간 살기 얼마 좋게 간 곳마다 아름답게 만들고, 요즘 뭐 축제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땅, 이 국토를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북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이남에 태어난 거 감사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땅이 없어 쫓겨다니는 이 팔레스타인,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이제 가자지구, 그 사람들 정말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거,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여러분 땅이 없는 거 비참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그들은 쓰라린 역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포들 지금 미국에 살고 일본에 가서 아무리 잘 살아도 제 땅에 사는 것만 못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민자들, 옛날에는 정말 좀 뭐 배웠고 아는 사람들이 미국, 일본에 이민들 갔는데, 가서 지금 가보면요 그렇게 행복하지 못해요. 물론 먹고 사는 건 살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제가 임용환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과 함께 그리스도 신학의 그 총회장 지내고 그 대학의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 3주 동안 워싱턴에 가서 집회를 하고, 아르헨티나 지구 반대쪽이죠. 거기 가지고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같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집회하는데, 워싱턴에서는 뭐 그냥 부흥회고 교회 가서,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가 가지고는 이제 그 현지인들 집회 끝난 다음에 선교사들, 현지 교인들, 또 성도 목회자들 불러놓고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날 목사들 이제 세미나 하는데 은퇴하신 분들도 많아요. 이제 미국에 우리가 보면 뭐 봉제 이런 쪽에 많이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서 글로 가신 분들이 많거든, 미국에 살다가요. 근데 이제 자식들이 다 거기서 자리 잡고,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임용환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한 다음에 아리랑 노래 부르니까 다 우는 거예요. 그냥 연세 많은데 마지막 고향이라고 하는 거 묻히고 싶은 게 이 고국인데 올 수 없는 이 아픔 때문에 그런지요 눈물을 툭툭 흘리더라고요. 보면서 내가 느끼면서 정말 우리가 이 국토가 있다는 거, 고향이 있다는 거 얼마나 복인가. 여러분 미국, 일본에서 인종차별이, 미국, 일본은 인종차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이곳에 사는 거 얼마나 복인지요. 필리핀에 있는 우리 이경 선교사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막 은혜 받고 모여들다가 뭐가 배짱 좀 마음에 안 들면 지네끼리 따갈로라고 하거든요. 그 여러 부족의 말이 있는데 따갈로로 자기네끼리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좀 많이 알아듣겠지만 그렇게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잘 따르고 은혜 받고 막 이래도 그냥 지들 기분 나쁘면 지네끼리 그 따갈로로 막 이렇게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국에 살아가면서 이 땅이 우리에게 주셨고 자유함을 주셨고 이곳 살아가는 거 얼마나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님이 이번에 북한에서 오신 그 강철호 목사님 탈북민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아버님은 이북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내가 안 하고 거기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할 뻔한 거예요. 그 생각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이 자유와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내 나라, 이 땅이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대적에서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요. 그들은 여러분들이 가나안 7 족속, 블레 사람, 바벨론 사람, 아수르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침략을 많이 받았던 나라예요. 이 대적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거 감사해야 되지요. 일제 36년 동안 힘위에서 우리 힘으로 건져주신 거, 어제 여러분들이 노량진교회 이민식 그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어제 유 목사님이 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해방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두 가지 기도했는데, 우리는 해방 여러분 도저히 우리가 나가서 뭐 임시정부하고 싸우고 해도 해방은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히로시마 원자부터 터져서 그래서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 주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거 감사하라. 또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 남북이 나눠져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기회를 여러분 얻기 위해서 간첩들을 보내고 이북에서 핵을 만들고 갖가지 해도 지금 우리가 올해도 평안한 가운데 살게 하신 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대적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강대국이 많아요. 우리가 이상하게 밑에는 일본, 위에는 중국, 또 러시아, 또 여러분 크게는 미국에 대한 얘기까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든 강대국 속에서 우리나라 정말 여러분 저만 어떤 사람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려고 이 지도가 찾다 보니까 한국이 잘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을 좀 들어보라 했더니 손 밑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 웃지 못할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에 있는 것처럼 작은 땅덩어리, 물론 우리가 다녀보면 굉장히 넓지만 그러나 어때요? 세계적인 지도를 펴놓으면 작은 땅덩어리 같은 이 나라, 그래도 여러분요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되어진 거,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거 대조선에 건져줄 뿐 아니라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이북도 여러분 어때요? 제일 군침 챙기는 사람이 삼키는 사람이 아마 김정은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여간 여러분 이 100리도 안 되는 안팎에 수백만의 적이 있는데도 오늘도 하나님이 올해도 무사히 지내게 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4.19, 5.16, 또 5.18 등 우리는 여러분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셨어요. 특히 마귀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교회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건진 하나님, 모세를 건졌던 하나님, 다윗을 건진 하나님, 베드로를 물에서 건졌던 그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건강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할 땐 감사하지 못하고 건강해서 치료받은 다음에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우리가 잘 될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오면 그때 가서 어려움이 문제 해결되면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 오늘도 성경 전체 얘기하는 것은 평상시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 먼저 감사하고, 하늘 뜨면 저도 눈 뜨면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밤새 안녕이 아니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지막으로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람의 모든 식물을 하나님께부터 식물을 창조받은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 28절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어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남과 비교해서 많은 돈이 있고 많은 여러분의 삶을 못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워서 주님 앞에 이제 좀 원망조로 얘기했더니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네가 집이 없어 바깥에서 잤냐, 뭐 3살 망정 집이 있어서 방에서 사고, 또 이불이 없어 못 덮었냐, 또 먹을 거 없어 못 먹었냐, 굶었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감사하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 그래도 먹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생명 유지한 거 아니겠어요? 며칠만 우리가 금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이재명 그 대표 금식하면서 며칠 했더니 뭐 짝대기 잡고 뭐 다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 오래도록 굶고 오래도록 먹지 못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올해도 보면 뭐 물가가 올라가고 뭐 살기 힘들고 뭐 해도 다 우리는 어때요? 먹고 살아왔고 지금까지 왔어요. 우리는 맛있는 것 여러 가지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처럼 여러 가지를 먹고 사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요, 소는 풀만 먹고 살잖아요. 또 독수리는 썩은 고기만 먹고 살고요. 지렁이는 흙만 먹고 삽니다.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살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온갖 거 다 먹어요. 소가 먹는 풀도 먹고, 그냥 예를 들어서 썩은 고기도 먹고, 그냥 하긴 안 먹는 게 없이 다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 그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먹는 거 중에서 남자는 우리나라 사람만큼 안 먹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다 먹는다는 거예요. 남자는 정력이 좋다고 하면 별거 다 먹고, 여자는 이뻐진다고 하면 그냥 어떤 것이나 다 먹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뷔페 가보면 우리나라만큼 음식이 풍성한 데 없어요. 제가 웬만한 나라들 이렇게 좀 가서 많이 다녀보고 거의 한 60개 정도 나라를 다녀보고 집회도 해보고 가봐서 먹어보면 우리나라만큼 먹을 게 풍성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진지자 주셨어요.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굶주고 헐벗어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나 여러분요 음식들이 많은지요. 우리 어머님들 그 노고와 수고가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아마 앞으로 내가 보기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음식도 이 한류 문화 중에 한 문화로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뷔페 같은 데 가보세요. 얼마나 여러 화려해요. 한식, 중식, 양식, 서양식 없는 게 여러분, 없는 게 이상할 정도만큼 저 넘치는 게 여러분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먹는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편리하고 얼마나 살기 좋은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잃었던 감사, 여러분들이 뭔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 삶 속에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내게 있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흘러내려온 침이라도 삼킬 힘이 있으면 감사한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감사할 것이 천지인데 우리에게 없는 거 생각하고 불평하는 거 여러분 이제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아파트에서 걸어 나오다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허리 이게 애들 같은 거 이렇게 환자가 걷는데 이게 의지하고 하는데 한 발 한 발 뛰는데요. 한 발 뛰는데 한 1분씩 걸리는 것 같아요.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껏 걸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도 뭔가 생각할 때는 다 감사한데 가끔씩 이 동네에서 문자 올 때마다 몇세 80 먹은 노인이 지금 현재 옷은 입고 이런 거 여러분 받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 집 나와서 잊어버린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정신이 온전하니까 교회도 찾아오고 또 이따 끝나면 집에도 찾아갈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 천지예요. 앞으로 내일 그 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현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면 내일도 감사하게 할 것이고 내년에도 감사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 순식간에 우리 육체도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이 불행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오늘도 지난 1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살 수 있는 평안함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심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오직 감사가 회복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육체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이 일본의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처럼 하루에 한 10,000번씩은 못해도 그래도 한 몇백, 100번이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고, 가족들이 행복하고, 또 우리 주변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